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금요 치유와 회복의 기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나아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은 이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많이 찾습니다. 저도 동일한데요.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 이사야가 티피컬하게 메시아의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35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결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어떤 즐거움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34장까지는 격렬하게 오지만 35장에 와서는 그 심판 다음에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요 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 기쁨, 원래 주시고자 하셨던 이 복음의 기쁨, 능력의 기쁨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붙들고 있었던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조건 때문에 떠났다면 가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고난 뒤에 주시는 그 은혜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임재를 사랑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얻는 여러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내가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부족함이 깨어지게 하시고 달아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 하나님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 그 인생으로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나서 우리 꽃들도 하나님께 소망하며 찬양하십시다.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고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가 기쁨의 희락의 장막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하늘문이 열려도 우리에게 영광으로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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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통과하는 이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래가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지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쁨이 들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쁨이 들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복 주소서. 우리가 다 같이 높은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예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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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우리의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기를 같이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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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Jesus, Jesus, 하나님 the only name for our salvation.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자 유지고 이런 이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아버지의 치유와 기복 하나님의 회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치유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광야가 기뻐하고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망이 하나님 아버지 그 백합화 꽃을 피우며 무성하게 피우며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죽은 모든 영역이 하나님으로 분하여 새로워지는 역사를 오늘 일으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양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며 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의 이름,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난리요 또 복잡한 일들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늘 승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한 심령들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지친 영혼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로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22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복주의라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영어로는 prosperity theology라고 얘기하죠.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항상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예수 믿으면 항상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항상 성공하고 항상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항상 잘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런 세속적인 또 세상적인 성공을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건 바알이즘입니다.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죠. 우리 또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맘모니즘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축복을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가운데서 이 잘못된 신앙관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에 뭐 윤리학자들이나 종교자들이나 또 우리 뭐 교육학자들도 그렇고 심리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들, 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덫이 된다, 트랩이 된다. 이것이 가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다는 아니죠.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자꾸 이런 기복주의를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이것이 아닌데, 이 복음이 잘못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가운데 기독교가 너무나 세속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한없이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 세상에 우리 부귀영화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훗날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 그럴까요? 그 축복이 뭡니까? 기복주의가 아니라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복주의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대신에 기복주의보다 훨씬 차원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contentment,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적인 힘이요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잘 들으시면 남은 평생을 진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면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요사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많은 환경적인 그런 제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리미테이션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더 나은 환경,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물론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능력. 웹스터 딕셔너리 사전에 보니까는 이 자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요. 자족이 무엇인가? Feeling or showing satisfaction with one's possession, status or situation. 번역을 하면 자족이라는 것은 자신의 소유, 지위 또는 상황에 대한 만족을 느끼거나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우리의 지위, 모든 상황, 현재 이 모든 것에서 만족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만족함을 나타내는 것이 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로 승진하고 더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많이 있건 적건, 내가 건강하건 좀 병이 있건 상관없이 자족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이 본문을 썼을 때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 감옥에서 이제 갇혀 있으면서 이 로마 빌립보서를 쓰게 됐죠.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특별히 무슨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자 평상시에 바울을 시기 질투했던 동역자들이 이때다 하고 바울을 막 가십을 하고, 봐라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도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막 바울을 험담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바울이 섰던 그런 자리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아팠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는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운데 그런 갈대길에 서 있으면서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역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때 개척한 교회죠. 근데 이제 떠나고 나서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율법주의와 세속주의를 가르치게 되면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떠한 신앙으로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참 훌륭한 교회였지만 역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저들 가운데도 분쟁이 생겨서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joy,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쁨이라는 주제를 할 수 없이 쓴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진짜 우리가 참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글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글을 쓸 수 있었는가?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 바울은 참으로 자기 자신이 기뻐했고 또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훌륭한 글을 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알게 되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더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족이라는 능력을 터득하면 그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라고요? 배웠노라. 이건 은사가 아닙니다. 배웠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형편은 어떤 형편을 놓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그 형편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지금 형편들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비천한 가운데 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풍부에 거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배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기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그렇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웠다 그랬습니다.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배웠습니다. 여기 배웠다는 단어는 경험으로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배부름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내가 풍부함도 경험하고 부족함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같이 교회들이 이렇게 오늘날 얘기하면 선교 헌금이겠죠. 선교 헌금들을 이렇게 후하게 보내드려서 바울이 풍성한 가운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후원금이 이렇게 별로 없어가지고서 바울이 스스로 나가서 장막을 텐트를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사역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항상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부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가난 속에 거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기복주의는 항상 우리가 부자로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갖게 되면 아니다. 우리는 항상 가난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데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뭡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좀 부족한 가운데 가난 속에도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regardless of your situation,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풍부할 때는 내가 해피하고 내가 부족할 때는 내가 새드하고 슬프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에 그 좌우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서 정복을 해가지고서 자족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이러한 그 코로나 팬데믹 이것을 함께 우리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런 기간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 유익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요사이 우리 21세기 최첨단의 기술과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번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서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던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 같이 자족의 능력을 터득할 수 있다 그러면 평생에 좋은 교훈이 될 겁니다. 평생에 좋은 교훈.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그렇게 자녀들에게 풍요롭고 진짜 뭐 아무 문제 없는 삶 그런 것만 제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때에 따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러한 삶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것도 참 우리가 같이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가면서 믿음이 성숙하며 또 그 그리스도를 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칩 잉그레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칩 잉그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Contentment is an attitude we learned, not a thing we achieve. 자족이란 우리가 배우는 자세이지 우리가 달성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한 자족이란 우리가 배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Content makes poor men rich. Discontent makes rich men poor. 자족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다. 불만족은 부자를 가난한 사람들로 만든다. 참 멋진 얘기인 것 같아요. 자족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해도 내 마음속에 이러한 자족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이러한 자족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뭡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을 보십시오. 가끔가다 막 엉뚱한 그런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뭔가 공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어떠한 소유나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이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진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참으로 핸디캡이 있고 연약한 그냥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자족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족의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족하는 삶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누려야 한다. Life of contentment is now, not when.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앞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앞으로 내가 좋은 직장 잡아서 인컴이 더 많고, 앞으로 내가 진짜 멋진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지금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필요합니다. 근데 혹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현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죠.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열정, 의욕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즐길 줄 아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즐길 줄 아는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책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에서 읽은 책인데, 그 이야기인데,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이제 하루는 낚시하러 이제 바닷가로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낚시하려고 보니까 저쪽에 한 어부가 있는데 고기를 잡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그냥 뭐 낮잠 자듯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부자가 가서 여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나가서 고기를 더 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하는 얘기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오늘 잡을 만큼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 왜 나가서 고기를 더 잡지요? 고기를 잡으면 더 부자가 되고 그러면 더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 고기를 더 잡아서 뭐 합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막 안타깝고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가서 고기를 더 잡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큰 배를 사서 더 깊은 곳으로 나가고 더 좋은 장비를 준비해서 나가서 더 진짜 큰 물고기들, 더 많은 고기들을 잡게 되면 배를 한 척, 두 척 더 살게 되고, 배가 많다 보면 더 많은 그런 고기를 잡고 더 돈을 많이 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부가 이 부자의 얘기를 듣고 부자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And then what do you do? 그랬더니 그 부자가 하는 게, 그때 가서 당신은 삶을 인조이하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부가 이렇게 그 부자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Sir, 당신 생각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그때 부자가 모르겠다고. 나는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훗날에 돈을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쉬고 인조이하라는 그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삶에 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우리가 더 우리 삶을 확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것을 제가 디스커리지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의 삶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만족하라고 주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살고 있는 그 집이 원베드룸 아파트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 가운데 만족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렇죠?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가 진짜 모자르다는 그런 불평과 불만과 그런 가운데 살게 되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불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미래를 향해서 의욕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것 좋지만
동시에 at the same time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업, 이 삶, 이 portion,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자족하며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고 번영하고 That's great.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미래 꿈을 꾸면서 나간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여러분, 사실 저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이제 더 갖기를 원하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는 그랬어요. 뭐에 이렇게 대충 산다든지 그냥 거기서 이렇게 만족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어떤 면에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꾸 제가 터득하려는 것이 뭐냐면 The power of contentment.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 사실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 이제 터졌을 때 한 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뭐 그냥 손과 발이 다 묶였잖아요. 이 목회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면서 하는 것인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막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호소도 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내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도 나고 왜 그랬는가 하면 내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원하는 기준과 내가 원하는 어떤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막 화도 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자족하는 삶. 지금 그야말로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면서 자족하는 삶.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감사가 옵니다.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자족하는 삶을 여러분께서 미래가 아니라 지금 환경이나 조건이나 모든 것이 이상적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재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항상 뭡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만족하는, 업그레이드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기, 그렇죠? 전화기 우리 뭐 처음에 셀폰 자체 나왔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떤 기종이 나오게 되면은 뭐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신납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뉴 모델이 나옵니다. 그러면 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해피하게 잘 사용했는 이 휴대폰이 막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새로 나온 그 모델을 가지고 막 전화하고 뭐 별거 다 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그 하루 전만 하더라도 감사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게 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서 그것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는 내 삶 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업그레이드라는 단어 별로 없었죠. 뭐 고장 나면은 그때 가서 리페어를 하든지 고치든지 아니면은 바꾸든지. 근데 요새는 보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업그레이드 하는 시대, 업그레이드. 근데 여러분 뭐예요?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요?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그냥 막 업그레이드 계속 하면서 돈은 계속 들어가고 항상 쪼달리고 항상 고통이 있고 만족이 없는 그런 삶 속에. 업그레이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지,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는 다른 것들 업그레이드 돼봤자 거기서 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업그레이드만 쫓아가면서 이렇게 그 가운데서 어떤 행복이나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자족하는 삶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성경에서 가장 잘못 인용하고 있는, 적용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 TV를 보게 되면 이 운동선수들이 뭐 신발에도 그렇고 이런 로고를 또 이 말씀을 많이 써놓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이번 경기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읽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운동시합에서 막 이기고 막 사업에서 막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서 막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배고플 때나 아니면은 배부를 때나, 넉넉할 때나 내가 부족할 때나, 그 모든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요, 부유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요, 이 능력은 또 뭡니까? 가난한 가운데도 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뭐 기적도 행하시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키는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태도를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족의 능력이 키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소위 오늘 얘기하는 positive thinking, 그렇죠? 긍정적인 사고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살면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다 당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리도 다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우리 당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안에서 내적인 힘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자족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채찍에 맞는다 할지라도,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아니 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순결한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안에서 자족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능력이 바로 이것이요. 예수는 병든 자를 일으키십니다. 아니 죽은 자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능력을 체험하고 이 능력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능력도 체험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어떤 면에서 더 큰 기적은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자족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자족의 능력만 있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시련, 어떤 도전을 만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신앙 갖고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복주의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자족의 능력을 터득하여 어떤 환경, 어떤 시련과 도전과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주시는 내적인 힘,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우리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부른 찬송 그대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또 말씀 전파도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집 한 채 없이 머리를 둘 곳도 없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옷도 다 벗김을 당하고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엎드려 예수를 향해 주라고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자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몸에 상처가 없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많은 상처가 있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복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 더 가져야 된다, 그런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또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난에 처하게 할 때도 있다. 항상 건강함보다는 우리에게 때에 따라 우리에게 병도 주셔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 아닌 이런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면서 참 우리 답답한 때가 있습니다. 삶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우리 개인들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너무 많은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믿되 기복주의 신앙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마음의 자세를 변화시켜 달라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께서 불만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큰 은혜, 구원은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 항상 우리는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자족의 능력을 깨달으며 이것을 터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욕심과 아버지 야망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자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아버지, 현재 상황을 주께서 아시면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우리 21세기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삶의 기본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걸어가시거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하시고 조건적으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며 자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족의 능력을 터득하게 하시사 평생에 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자녀들 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차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중고등학생들 우리 영혼권 회중들 하나님의 도와주시사 이제까지 풍요로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번 교회를 통해서 주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세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금같이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주여 잠시의 고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학생들 우리 차세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도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단순하게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숨김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역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사역을 축복하시고 중고등부 사역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어린 사역을 축복하시며 아버지 이제 우리 곧 시작되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얘기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 7월 6일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진행돼서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모든 가정들까지도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지난 몇 주 동안 몸이 상당히 이렇게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요한 선교사님 또 며칠 전에 이제 또 백내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는데 잘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과테말라의 변홍 선교사님 그 코로나 확진자로서 지금 이제 치유받고 회복 기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변홍 선교사님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이 지금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온라인 모든 사역과 예배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각 가정에서 참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하며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아울러 우리 살고 있는 미국 점점 또 확진자가 많아지는 가운데 또 큰 위기를 당하고 있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열방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 싸움의 승리와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영적 붕이 일어나기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7월 6일부터 우리 어린이 학식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어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까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시작되지만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에 가는 우리 전도사님 주여, 아버지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지도력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위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이원영 선교사님, 김요한 선교사님, 변은구 선교사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하시고 어느 남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낯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위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족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성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시고 회개의 영을 모아주시옵소서. 교인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회 질서를 지키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조심히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도 위하시고 아버지 중국 땅에도 아버지 인도네시아도 아버지 IT 땅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치유하고 일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족의 능력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참 너무 이상적인 조건, 환경을 참 소원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계속 가지고 있대 현재의 삶 속에서 참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내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러한 내적인 능력을 배우게 하시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남은 생에는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족감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도 바울의 신앙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환경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